욥기서 21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아멘. 네, 우선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그리고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너들 보고 이러는 줄 아느냐? 그 말이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욥을 겨냥해서 욥을 대적처럼 여기고 욥과 지금 싸우자고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욥을 원망하듯이 하고 욥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관 욥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엄청 안 좋은 얘기를 했었지요. 그러니까 욥이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지 않았느냐? 위로하러 왔으면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 위로하는 거 아니냐? 아니, 나를 위로하러 와놓고는 내 얘기는 안 듣고 너희들이 자꾸만 나를 가르치려 들고 나를 지금 압박을 가하면은, 아니 지금 내 입장이 얼마나 지금 난처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너희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말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 말은 아예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무조건 정죄하고 죽을 놈으로 취급을 해버리면 그게 무슨 위로냐 그 말이죠. 너희가 진짜 나를 위로하러 왔다면 내 얘기 좀 들어줘라. 내 얘기. 너희가 말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너희가 먼저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내 얘기부터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정말로 내 얘기가 도무지 말이 안 되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막 원망하거나 뭘 했다면 그때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려면 해라. 내가 언제 너희를 갖다가 무슨 나쁜 놈 취급하더냐? 내가 너희를 향해서 무슨 이 책임이 너희들 때문이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더냐? 너희들한테 지금 책임을 미루거나 너희들한테 아니면 구걸을 하거나 무슨 도움을 요청하거나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 끼치려고 내가 했더냐? 그런데 왜 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무조건 나쁜 놈으로 취급하고 무조건 죽이려고만 들이냐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게 나를 위로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참 욥의 울분에 섞인 이 답답함 어디를 향해서 토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욥은 친구들하고는 사실은 대화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가지고 또 탓을 하잖아요. 네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막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도 또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럼 하나님 앞에도 말을 못합니까? 우리가 답답하면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위로 못 받으면 하나님께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탓하시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철없고 또 지혜가 부족하고 뭔가 또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좀 원망했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뭐 불벼락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도 들으시죠. 자녀가 세상살이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힘든 일을 만나요.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안 합니다. 제3자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내게 대해서. 그러니까 내 얘기를 진중하게 안 들어줘요. 그럼 어떡합니까? 부모한테라도 와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답답하면? 심지어 얘기할 대상이 정 없으면요. 부모님마저 돌아가시면요. 어떤 사람 보니까 산소에 가가지고 산소에 누워 계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면서 울면서 자기의 그 억울한 이야기, 아픈 이야기, 그것을 토로할 때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다고 무슨 그게 당장 해결이 되는 법은 아니겠지만 사람이 답답하면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놔야 되는데 그런데 친구들은 내 얘기를 안 듣겠다고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무슨 얘기하면은 내 말 안 들어주고 그럼 답답한데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님께라도 얘기를 해야지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 임금에 대해서 정말 뭐 함부로 말은 못하지요. 말은 못하는데 너무 답답하면 갈대밭에 가서라도 임금욕을 한대잖아요. 갈대밭에 가니까 갈대밭에 막 바람이 세게 싱싱 불면은 어차피 갈대가 막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내가 웬만큼 소리 질러도 그 소리가 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듣겠지만 갈대를 놓고라도 답답하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업이 지금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은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답답해서. 근데 그 말도 안 들어줘요? 그 말도 안 들으면서 위로하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2절에 이 말씀은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위로하려면 내 얘기 들어주는 것부터 해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카운셀러는요. 진정한 위로자는요. 이야기 들어주는 자예요. 물론 듣고 나서 좋은 처방을 주면 더 좋고요. 예, 그 위로자 하니까 보혜사가 생각이 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4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물론 그 당시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이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잠시 후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덜컥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럼 누구 믿고 살아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줄게. 그 말이죠. 그러면 그가 오셔서 너희들의 모든 답답한 이야기 다 들어주고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일러주고 너희를 변호해주고 너희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너희의 입장이 돼서 너희를 대신해서 다 얘기해주고 너희가 제대로 지혜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구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대신 구해주고 그게 변호사 하는 일 아닙니까? 원래 보혜사란 말은 뭐 다른 말로 하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나의 전담 변호사.
내 모든 것을 다 이해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대변해주고 내가 못할 말도 다 해주고 내가 미처 생각 못한 것까지도 다 깨닫게 해주고 이런 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진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들 곁에 다가오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이 뭐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저 바깥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를 당신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들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 그 주님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곁에 같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영원히 떠나주지 않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다시 본문에 보면 3절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너희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게 많겠지만 내 얘기부터 먼저 들어주는 것이 순서다. 그래서 나를 책망하고 조롱할지라도 내 얘기부터 먼저 들어주는 것이 너희의 올바른 자세다. 그리고 친구의 도리다. 진짜 위로하려면 내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내 입장을 좀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정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때 한마디 해다오. 괜히 나 가르친답시고 그냥 너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으니까 이거 고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무슨 방법 제시하고 이러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도 내 입장 대봐라. 내 입장 대면 어찌 조급해서 마음이 막 급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했으니까. 사람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를 만났어요. 뭐 어디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나요? 자동적으로 거기서 뛰쳐나오거나 아니면 소리를 꽥 지르거나 뭐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막 무기로 아니면 자동차로 나를 향해서 돌격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꽥 지르면서 막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자동 반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한마디를 했다고 칩시다. 내가 무슨 사고를 당했는데 당신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지금 원망하는 소리냐 그 말이죠. 거기다 대고 옆에서 아니 왜 안 피했느냐고 누가 옆에서 만약에 나를 책망한다면 그게 옳은 소리냐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지금 요번 굳게 믿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셨어요. 치셨는데 친구들이 옆에 와가지고 왜 네가 그 자리에 있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했느냐? 네 잘못 아니냐? 이래버리면 아니 지금 어찌 보면 나를 이렇게 지금 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해서 지금 공격을 하면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물론 못 피했으니까 잘못은 잘못이죠. 그러나 자동차가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나를 쳤어요. 근데 내가 못 피했으니까 내 잘못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럼 난 죽어야 마땅합니까? 아니죠. 최소한 그 순간만큼이라도 왜 이 사람을 쳤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라도 보든지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사람을 치냐고 이렇게라도 옆에 와서 얘기해 주는 게 그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게 조금이라도 위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은 조금 더
원망하듯이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 얘기는 일체를 안 하고 그리고 왜 네가 안 피했느냐?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그 사고를 당한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최소한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좀 해명이라도 들어보든지 그 다음에 좀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하든지 지금 욥이 무슨 말하기 전에 그냥 자기네들끼리 막 욥을 정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식이니까 욥이 너무 답답해서 누구든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무슨 반응을 할 수 있다. 나도 조급해서 내가 불쑥불쑥 무슨 원망 비슷한 말을 나도 하기는 했지만 그게 뭐 하나님을 향했거나 너희를 향했거나 그런 식의 원망은 아니었다. 그 말이죠. 다만 너무 놀라니까 너무 놀라서 얘기한 거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자초지종을 듣는다면 아마 너희들도 똑같은 반응할 거다. 너희들도 내 입장을 좀 이해해 줄 거다. 그러니까 내 얘기 좀 들어다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5절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라. 너희가 바로 너희가 나의 입장이라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놀라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꽥 소리 질렀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그때 그 상황을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정말 힘이 들고 견디기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이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요. 그 트라우마에 그 비슷한 일만 당해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그래서 한번 사고 당했던 사람은요. 다시는 그 근처도 못 갑니다. 얼마 전에 뭐 비행기에 트라우마 생긴 사람들은 앞으로 비행기 못 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요. 두 번 다시 그건 생각도 못 하겠어요. 생각하면 막 식은땀이 나고 어디가 막 가슴이 답답해 오고 막 미칠 것 같아져요. 생각만 해도 그래요.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 아닙니까? 그게 이제 조금 더 지나치면요. 공황장애 같은 게 와요. 그냥 모든 게 다 두려워요. 모든 세상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하늘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차를 타도 무섭고 저 하늘도 무서워요. 모든 사람은 날씨 좋다고 밖에 나가서 재미있게 운동도 하고 뛰놀고 즐거운데요. 그런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은요. 밖에 나가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땅이 솟구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도 못 걷겠어요. 길도. 바로 욥이 내가 기억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사로잡는다 하는 말이 내가 일종의 그런 공황장애에 지금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변명 삼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꾸만 네가 잘못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겠느냐. 너는 분명히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신 거야. 그렇게 자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논리로. 소위 말해서 인과응보 논리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야, 그 논리라면 악인은 다 망해야 되고 의인들은 다 흥해야 되는데 세상이 꼭 그렇게만 하더냐? 세상에 보니까 아주 못된 짓 하는 사람도 보니까 떵떵거리고 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더라. 이 얘기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도 또 잘못 들으면은 욥이 지가 나쁜 놈이면서 자기를 변명하네?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할 수 있지요. 오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욥의 입장에서는 아니 사실 세상을 가만히 보면
세상이 꼭 착한 사람만 성공하고 착한 사람만 부자 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권력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저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연약하고 착하게 사는 소시민들이 아니에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획득하고 뿐만 아니라 남을 짓밟고 그리고 올라가서 최정상에 올라가는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세상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연금도 많이 주고요. 그 자손들까지도 대를 이어가면서 그 부를 누리고 사회의 모든 그 기득권을 누리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출세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녀들을 좋은 대학 또는 유학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면은 또 그들이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대물림이 돼요. 그런 경우.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친일파 후손들이 그렇게 지금 곳곳에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옛날에 독립군 후손들은 아직까지도 거짓골을 못 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그 독립군 후손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을 못 받아요. 오히려 권력을 유지한 사람들로부터 대적 관계가 돼가지고 쫓겨나고 사회에서도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그냥 단순 비교로 하면 의인들은 가난하고요. 악인들이 부한 경우가 더 많아요. 세상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세상 자체가 불의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선한 세상이 아니에요. 권력 가지고 수단 방법 안 쓰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정직하고 착하고 아무런 방법 안 쓰는 사람은요, 출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사람을 누가 인정하지도 않아요. 욥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세상 봐라.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력 가진 자들이, 악인들이 더 장수하고 강한 권세를 지니고 있지 않더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그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사회에서 존경받고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세 땅땅거리고 이런 경우가 더 많더라 그 말이죠. 맞잖아요. 옛날에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욥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그래 왔어요.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들은 어떻게 된 게. 그 악한 사람들은 제가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지었잖아요. 저도 소도 키우고 그냥 농부로 살았어요. 살았는데 아니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도 다녔거든요. 그때 그 어린 시절에도 제가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농사 짓는 거는요, 잘 안 돼요. 물론 뭐 제가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런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이 부족해가지고요. 저도 소도 한 마리 키웠는데 이상하게 제가 키우는 소는요, 통통하게 살이 안 쪄요. 아, 그래가지고 왜 우리 소는 이렇게 살도 잘 안 찔까? 물론 뭐 당연히 제가 그 뭐 제대로 아주 원래 그 소도 나중에 보니까요, 뭐 당겨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을 소죽에 넣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영양가가 듬뿍 들어가야 소도 살이 찌지. 그냥 들판에서 풀만 베다가 먹이니까 살이 잘 안 찌더라고요. 그 풀만 베서 먹이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뭐 잘 몰라가지고 그냥 풀만 베다가 열심히 소죽 끓여서 먹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방앗간에서 당겨 같은 거를 가져와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소죽에다 넣어가지고 정말 영양가 있게 이렇게 먹여야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식이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아주 동네에서 아주 무서우신 분이 있어요. 무서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막 때로는 욕설도 많이 하고 술을 드시면은 뭐 막 완전히 무슨 뭐 깡패처럼 그렇게 막 말씀하시고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이런 뭐든지 다 잘 돼요. 쉽게 말해서 여기 표현처럼 새끼도 잘 낳고요. 그 짐승들이. 그리고 점점 부자가 돼가지고 땅도 많이 사고 그 집은 굉장히 부자가 되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 그냥 왜 저렇게 저 집은 부자가 되고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도 잘 믿는데 새벽기도까지 가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안 될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제가 무슨 기도까지 한 적이 있었냐면 하나님 우리 논에는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물이 풍족하게 좀 대주고 그 좀 못되게 구는 그 집은 좀 뭐가 좀 잘못되기를 바라고 내가 한번 기도한 적도 있어요. 물론 나중에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을 리도 없고요. 그렇게 한 것은 분명히 제가 잘못했습니다만은 얼른 생각에 좀 의인들은 뭐든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악인들은 좀 무슨 벌이라도 받아가지고 진짜 가다가 무슨 사고라도 당했으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악인이라고 금방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그냥 무슨 막 하늘에서 남들 못 받는 복덩어리를 받아가지고 무슨 뭐 흥분의 집처럼 뭐 금덩어리라도 나오고 막 이러지 않아요. 기왕이면 좀 의인의 집에는 땅을 팠는데 막 금덩어리가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렇지 않아요.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들도 잘만 살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면 뭐 악을 저지르는 게 더 낫겠네?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느라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예를 든 거지.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못된 짓 하는 사람은 다 잘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악인의 결말은 사실은 안 좋아요.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결말에 가서기 때문에 그거는 결말에 가서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평가 기준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 거나 그 악인의 집 그 자식들 보니까 뭐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늘 즐겁게 살아요. 먹는 것도 잘 먹고 잘 먹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요. 솔직히 도시락 반찬이 너무 형편없어요. 뭐 먹는 거 빤하잖아요. 김치밖에는 더 있겠어요? 맨날 그거 싸가지고 가서 냄새나는 거 펼쳐놓고 보리밥에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요. 어떨 때는 창피해가지고요. 가려가면서 먹었어요. 근데 어느 집 자식들은요. 보면은 뭐 계란에다가 좋은 것들 싸가지고 와서 고기를 싸가지고 와서 이렇게 먹어요. 하얀 쌀밥에. 그러면은 은근슬쩍 아니 도대체 저 집은 왜 저럴까?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예, 그런 의문이 들죠. 왜 안 들겠어요? 지금 욥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뭐 복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가 복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논리를 깨느라고 하는 말이지. 지금 뭐 누구를 탓하거나 그 악인들을 지금 뭐 겨냥해서 그들을 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절대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가느니라. 잠깐 사이에. 이 말은요, 죽는 것도 소위 말해서 9988 뭐라 그래요? 9988 뭐 12라 그랬던가? 예. 998812. 그 말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지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죽는 거. 그게 많은 노인네들의 소원 아닙니까? 우리 믿는 분들도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한순간에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병이 길어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힘들어해요. 힘들다가 보면은 때로는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원래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고요. 긴 병이 길면요. 마음에 짜증도 자꾸 생기고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자꾸 발생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원망 비슷한 소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정말 99세까지 팔팔하게 지내다가 하루 이틀 아프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지금 악인들은 그냥 늘 행복하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잠깐 사이에 소원에 내려간다. 그 말은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잠깐 아프고는 그냥 바로 가더라. 그 말이죠. 이렇게 가는 것이 그래서 오죽하면은 죽는 것도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죽는 것도. 오복 중에 하나가 고종명이에요. 고종명. 고종명이 뭐냐면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만에 앓다가 그냥 순식간에 고통 없이 가면 제일 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이 그런 게 아니고요. 욥은 소위 말해서 의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욥은 이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고 저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그 악인은 그냥 그렇게 팔팔하게 잘 사시다가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고 하니 이게 그 뜻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자, 14절입니다. 예,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고민한 적이 있어요. 고민한 적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우리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하면 항상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말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말이죠.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거는 예레미야도 답답했어요. 예레미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죄로 그게 죄는 아니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왜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왕에게 미움을 받고요. 그 대신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면서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어제 내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절대 안 망한다. 우리는 흥한다. 그러면서 막 그 예레미야를 치고 예레미야를 막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랬잖아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들마저도 그랬어요. 그러니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자기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 왕들이나 그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왕의 권세를 누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도대체 의인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저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저렇게 반역한 자가 평안한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게 옳습니까? 그 말이죠. 이런 질문 누구는 안 하겠어요? 할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시편 기자, 이건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전할 것이미로다. 마지막은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거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시기하지 말자. 예,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자, 어쨌든 이런 일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14절로부터 16절까지. 예, 여기서는 욥이 하는 말인데요. 나의 생각은 악인의 계획과 다르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는데요. 14절 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이거는 악인들은 이렇다 그 말이죠. 원래 악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를 악인이라고 그래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못된 짓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잖아요. 심지어 불교를 믿고 뭐 이교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사이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필요 없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그 악인들은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아요.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애시당초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요. 왜 하나님 안 믿냐?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뭔데 우리가 하나님 믿겠느냐?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준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럴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잘 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나는 그런 자들과 다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 왜냐하면 자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하니까 진짜 악인이라면 하나님 모른다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기도도 안 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런데 언제 욥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했나요? 오히려 친구들이 자꾸만 괴롭힐 때도 나는 나의 중보자가 계시다. 나의 구속주가 계시다. 내가 육체 밖에서라도 그분을 뵐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래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나 나의 모든 행동은 저 악인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나를 악인 취급하지 말라. 그 소리죠. 그 소리를 한 거고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로 21절. 설령 내가 악인이라고 치자. 악인이라고 해가지고 악인이 무슨 당장 이 땅에서 심판받고 당장 그렇게 망하느냐? 그렇지 않잖느냐? 내가 악인이라고 치더라도 그럴 일은 없다.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한다고 당장 악인이라고 치부를 하느냐? 그 말이죠. 자,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예, 악인은 그렇게 망할 거예요. 망할 건데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예, 진짜 악인이라면 망해야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사실 악인이라고 해가지고 당장에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당장에 멸하지 않아요. 이 다음에 영원한 징벌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심판 때까지는 하나님이 놔두시는 분이에요. 요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만약에 악인이라고 해가지고 당장에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면 어느 악인이 이 땅에서 계속 악을 저지르려고 하겠어요. 다 돌이키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당장 심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것만 하나 명심하고요. 자, 그 다음 22절.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건 어찌 보면 세상살이를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친구들은 자꾸만 억지를 부려서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번 그건 아니지 않느냐. 악인이라도 이 땅 죽는 날까지 평안한 사람이 있고 의인이라도 이 땅에서 어려움 겪는 사람도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뭐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거나 이런 표현을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도록 정말 기운이 충실해요. 예.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그릇이 젖이 가득하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먹거리 때문에 걱정 안 한다. 그 얘기잖아요. 예. 제가 어려서 너무너무 사실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저는 사실은 하루에 밥 3끼를 못 먹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냥 한 끼 밥을 먹고 2끼는 죽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쌀이 없었어요. 밥도 정말 보리밥을 먹은 적이 많아요. 그리고 나무를 많이 캐다가 산나물이니 뭐니 나물 많이 캐다가 그래서 쌀 조금 넣고 죽을 끓여서 이렇게 2끼는 그렇게 먹은 예가 많아요. 뭐 항상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그런 적이 많았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밥을 굶어 본 적은 없다고. 아, 그래요. 뭐 그분은 잘 사신 거예요. 잘 사신 거예요. 아, 물론 뭐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이니까 그분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제가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고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동네에서 갑부로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도요, 뭘 좀 도와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물론 우리도 손을 못 내밀었지만, 뭐 어떤 면에서 좀 혹독하게 아마 우리를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히 그런 말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동네에 없었어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하나님 모른다고 봐야지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집은 이렇게 못 살고 안 믿는 집은 저렇게 잘 살고. 자,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해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아니, 어떤 사람은요, 또 치실해서 못 살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가난하게 살고, 그래서 마음에 무슨 뭐 고통이 그냥 무슨 한을 품듯이 그렇게 산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크게 행복이라는 것을 못 느낀 사람이에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죽은 이후에는 보니까 모두가 다 흙 속에 파묻히잖아요. 흙 속에 파묻히면 얼마 안 가서 그 흙에 그냥 구더기들이 생겨가지고 그 시체도 다 분해시킬 거예요. 흙으로 다 분해시킬 거예요. 아니,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래 모든 사람이 죽으면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흙으로 빨리 돌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요, 흙 속에 묻으면은 다 그렇게 구더기가 생기고 다 그렇게 빨리 사라져요. 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27절부터 34절에서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려고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진리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라. 소위 말해서 팩트가 있게 얘기해라, 그 말이죠. 뭔가 정확한 근거를 들이대고 얘기해라, 그 말이죠. 근거 없이 사람을 막 일방적으로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너는 벌받아 마땅해. 아니, 뚜렷한 무슨 진짜 나쁘다고 하는 무슨 증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증거 없잖아요. 욥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뭘 어떻게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도적질을 했고 무슨 못된 짓을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려면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지금 욥을 공격은 하지만 욥이 잘못했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도 들이대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결국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요, 막 욕을 합니다. 뭐 정치인을 향해서도 막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팩트가 분명하고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가 있으면 그렇게 말해도 돼요. 맞습니다. 뭐 그렇게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거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막 공격을 해요. 막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은 있으면 안 된다, 뭐 지구를 떠나거라, 막 그래요. 그런데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물으면은 뭘 잘못했다는 거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나쁜 놈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아예 그놈 얼굴 보기도 싫다고 그래요. 얼굴을 왜 보기가 싫은데요? 내가 보기 싫으면 나쁜 사람입니까? 내가 보기 싫다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예 악인으로 미리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뭐가 팩트인지는 모르고 그냥 규정한 거예요. 그거는 내 잘못이죠. 그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남을 나쁘다고 얘기하려면요, 확실한 근거를 들이대야 돼요. 욥이 나쁘다고 하면 확실히 뭐가 나쁜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너 나쁜 놈이야, 너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잖아, 이건 하나님이 너 나쁘니까 하나님이 천벌을 내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팩트가 아니에요. 자기 추정이지요. 뭐가 나쁜 짓을 했는지 분명한 근거를 들이대야 맞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거짓에 근거해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거 굉장히 나쁩니다. 그 내가 악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내가 악한 거예요.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다 망했는데 네가 이렇게 망한 거는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네 장막이 다 무너진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 그 말이죠. 자기를 그렇게 공격했다 그 말이죠.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위하여 끌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이기 때문에 지금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뭐 좌우간 어떤 증거도 없이 자꾸만 나쁜 사람을 취급하고 너 지금 이렇게 망했으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추정이다.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만 그거를 욥한테 지금 적용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건 매우 부당하다 이런 차원이죠.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 팩트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에게 위로도 안 될 뿐더러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공격을 위한 공격이지 진짜 잘못했기 때문에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요, 뭐라고 야단치면은 그건 달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벌 받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거는 달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죄를 진 적도 없고 정말 남을 해할 생각 눈꼽만큼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죄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누가 얘기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말 자체가. 이건 위로가 아니고요. 나에게 교훈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2번, 3번 죽이는 거예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제발 이런 일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곁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돕는다면 말없이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아픈 곳에 상처를 좀 싸매주고 또 배고프면은 먹거리라도 하나 주고 정말 옆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라도 주고 이게 진정한 위로자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위로자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주고 중보해 주실 그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분이 우리 곁에 있을 거니까 그분을 꼭 붙잡고 있어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저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우리를 동정해 주실 분이다.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실 분이고 다 알아주실 분이고 우리의 약함을 보살펴 주실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그분만 믿고 나아가면 그분으로부터 진정한 위로, 당장 육체적으로 뭔가 해결이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하신 이 섭리의 본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거기서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면요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그러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다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고통스러움이 위로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탈바꿈이 되어져요. 우리는 소망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혹시라도 어려움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러한 믿음으로 다 극복하시고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힘있게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참 보혜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대속의 역사를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들 다시금 힘을 내고 담대하게 주님이 가자시는 그곳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